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오늘 우리는 기쁨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이 하나님의 자녀로 일꾼으로서 기쁨의 사람이 됐으니 이제는 기쁨 충만한 사람이 되죠. 충만한 삶을 살라고 하는데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5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기쁨을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줘.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쁨 충만하게 하는 방법, 충만하게 누리는 방법, 기쁨 충만의 포로가 돼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기쁨 충만으로 인해서 인생의 패러다임이 만들어지고 하나의 패턴이 만들어지고 코드가 만들어지는 이런 인생의 삶은 그 시작이 어디서 온다는 말입니까? 오늘 말씀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이것을 이뤘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이름은 말했다는 거거든요. 이 말했다는 말은 이 본문에서는 이 완료입니다. 완료. 끝났어. 말한 것이 다 끝난 상태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 말은 아직도 16장의 설교가 남아있지만은 14, 15, 16장 전체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고별 설교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을 또 세밀하게 또 따져보면은 오늘 본장에서는 1절부터 11절까지를 가리키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세 계명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9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10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계명을 지킴으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10절에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내게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사랑, 뺏지 못하는 사랑, 그리고 심지어는 아무리 고난이 와도 고난보다 넘쳐나는 그 기쁨의 충만함은 어디서 오느냐? 주의 말씀에서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때, 주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주의 말씀을 진지하게 내 것으로 삼고 말씀과 친근하게 지낼 때 그 말씀이 곧 우리에게 뭘 줘요? 기쁨을 준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씀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요 능력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뭐예요? 감찰해서 완전히 수술해 다 고쳐준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전능하신 분의 말씀이니까 말씀도 전능한 능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우리로 괴롭고 우울하고 조울하고 하여튼 너무 힘들게 하는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말씀이 치료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중요해요. 사실 17장을 보게 되면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이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기도한 내용을 기록해 놨거든요. 17장에 보면 말이에요. 17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말하는 것은,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내 기쁨이 뭐예요? 그들 안에 뭐하도록? 충만케 하려고 한다. 내가 아버지께 지금 십자가 지고 죽으시면 아버지께로 간단 말이에요. 승천하실 거란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내가 지금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지금 바로 우리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 기도의 말씀까지 다 들려주는 거거든요. 기도하면서 모든 제자 듣겠단 말이에요. 이 기도의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유가 뭐를 했어요? 내 기쁨이 저 제자들에게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들어가서 그 말씀이 꽉 충만하게 해가지고 충만한 기쁨의 사람이 되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 중에 말해요. 보세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아픔이나 이걸 견뎌낼 수 있는 건 뭐가 있으면? 기쁨이 있으면 견뎌낼 수 있거든요. 기쁨이 있으면. 여러 가지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이런 걸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왜 우리가 농사를 짓습니까? 농사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아침부터 나가서 뭐 씨를 뿌리고 또 뭘 씌우고 고구마 하나 캐 먹으려면요, 그 수고하는 분들, 농부들의 수고는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진짜 그분들 그거 왜 그러고 있어요? 왜 그렇게 수고를 합니까? 얼마나 이 고생이 많아요. 그 수고하는 이유가 뭐예요? 수고한 다음에 열매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막 하는데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애쓰며 하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기쁨이 쭉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은 기도에도 우리 예수님이 기도한 걸 보면은 기도의 그 내용 있잖아요. 그 내용,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할 때 제자들을 축복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여러분 골로새 1장 11절을 보게 되면요, 골로새 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기쁨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견디고 어려움을 어떻게 해요? 이기는 데 도달한다 했습니다. 1장 11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기쁨이,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쁨이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인내하고 견디게 하면서 어디에 도달하게 해요? 그 어려움의 모든 걸 넘어서 다 도달하게 된다. 이겨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겨내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삶은요, 어떤 환난과 고난도 능히 이기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 그걸 알아서 말씀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16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법, 한마디 여호와의 법,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큰 평안이 있으니 그 앞에는 뭐가 없으리로다?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자, 주의 법을 사랑하고 주의 법을 받고 주의 법을 그냥 배우기를 힘쓰고 주의 법을 내 심장에 집어넣어서 주의 법을 내 삶의 모든 내용 중에 내용으로 여기는 그 사람은 그 말씀의 능력이 임해서 어떻게 돼요? 그 앞에 장애물이 없게 한대요. 큰 평안이 임한대요. 그러니까요, 무슨 얘기냐? 큰 평안의 결과는 기쁨이거든요. 큰 평안이 임했다. 그건 기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장애물이 없다는 것은 왜 장애물이 없겠습니까? 다윗도요. 다윗도 얼마나 인생의 장애물이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의 법을 사랑하는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니까,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충만하니까 장애물이 자매를 갖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장애물이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사랑하면요, 큰 평안이 임해가지고 평상시에는 아이고 죽었다 저거 어떻게 하지? 이런 것이 관조가 되고 관찰이 되고, 하나님 저걸 통해서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하지? 어떤 기쁨을 누리려고 하시는 거야? 이렇게 질문하면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또 갖게 된다니까요. 어린아이요,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지 못할 때는 모든 게 다 시험거리예요. 다 시험거리예요. 기쁨이 충만하지 못할 때는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또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뭐 해가지고 매번마다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나 기쁨이 충만하면 어때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다 희망적이라 이거예요. 긍정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는데, 기쁨이 충만하게 됨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런 장애물이 장애물 같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주는 기쁨의 그 영향력과 능력이라는 것은 100%예요. 100%. 여러분 시편 기자 다윗의 고백인데, 시편 19편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교훈,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교훈은 곧 주의 말씀은 정직하여 내 마음을 뭐하게 만들고, 이게 딱 이게 사청. 주의 교훈은 정직하여 내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기쁘게. 주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그대로 사랑하고 말씀까지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뭐가 임해요? 기쁨이 임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풀기 시작하니까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대로 그냥 해결의 수술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요, 영과 육신을 수술을 해버려.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고치는 역사 나타나니까 어떻습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죠. 주의 말씀은 정직하고 흠이 없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뭐하게 만들어요? 기쁘게 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오늘 말씀이 이랬잖아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했어요.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하여금 기쁨이 충만하게 한다. 너에게 이름할 때, 너에게 이름을 할 때 이게 이제 어떤 것이냐면은 이런 겁니다. 주님께서 말해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의 이름으로 이게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거예요. 왜 이러겠어요? 예수님이 떠나간다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어떻게 주님 떠나가면 안 되는데, 우리 3년 동안 같이 계셔, 계속 같이 계셔야지. 우리가 불안한데, 우리가 염려되는데,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마가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거든요.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참포도나무, 15장은 참포도나무 비유잖아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져 걱정하지 마, 붙어있기만 문제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격려를 하시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말씀을 사모할 때, 말씀을 받을 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넘치는 동시에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사랑할 때라, 사랑할 때. 그래서 오늘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은, 오늘 이 15장 9절은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정리를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 십자가를 통해 사랑하는 나타나시죠. 10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너희를 계명을 지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계명을 지켜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한 것처럼 너희도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면서 사랑한 거거든요.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를 지키며 나를 사랑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어떻게 해요? 사랑할 때에 뭐가 와요? 기쁨이 넘친다는 말입니다. 사랑할 때 기쁨이 넘친다. 사랑할 때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했어. 너희도 나처럼 사랑해. 그리고 사랑 안에, 내 사랑 안에 거해봐. 그러면 안정감이 있고 행복할 거야. 즐거울 거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경우든 사랑하는 곳에서는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사랑할 때, 또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이러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패키지 사랑이 아니야. 패키지 사랑이.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할 때 기쁨 충만한데, 이 기쁨을 충만해 사랑할 때 이 사랑이라는 것은 패키지가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뭐 할 때 보면 주님, 우리는 뭐 세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뭐 모든 이웃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는 한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 게 많잖아요. 패키지로 하는 게 위험성이 있다니까요. 우리나라는 뭐 이웃을 세계를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을 돕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일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당신은 안 해.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신 게 좋아요. 없잖아요. 실제로는 패키지로 기도하고 패키지로 말한 다음에 안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이렇게 해놓고 알고 보면 내가 안 하고 있다니까요. 이건 또 뭐냐 이게.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를 해놓고도.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지키며 사랑할 때 기쁨이 감격적으로, 감동적으로 충만한 삶으로 나가게 하는 이 사랑이란 어떤 사랑이냐? 주님의 사랑같이 하는 것인데 그 사랑의 내용인 즉 세밀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9절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 서기관들 예수님을 좀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질문을 해요. 예수님,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그럼 우리가 사랑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늘 하던 말이 온 인류를 사랑한다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님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대답해 주는 거예요. 온 인류가 너의 이웃이니라. 이 나라 모든 민족 사람들이 이웃이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주님이 딱 눈치를 채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웃이 누구냐? 내 옆에 쓰러져 있는 사람, 내 옆에 아파하는 사람, 내 옆에서 고단해하는 사람,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이웃이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얘기예요? 세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따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아니고 그냥 습관적, 형식적인 온 인류를, 온 이웃을, 온 시민을,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 기쁨이 없어요. 하고도 기쁨이 없어요. 사랑하고도 기쁨이 없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10장에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10장 9절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셔요. 그런데 너무 특이한 것은 뭐냐면은 주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이랍니다. 그러면 양을 패키지로 나는 양들을 책임지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했느냐?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양의 이름을 부르다. 이름을. 여러분 목자가요, 양이 100마리면 100마리 이름이 있는 건 아시죠? 다 져주고 내는 뭡니다. 뭐 이렇게 목동이 다 한다니까요. 목동은 진짜 목동은 이름을 적어가지고 이름을 부르면 그 양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패키지로 양들아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세밀하다.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삶을 새롭게 전환시킬 수 있는 기쁨 충만함은 어디서 오느냐? 세밀한 사랑에서 와요. 나는 우리 가족 다 사랑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우리 부모 사랑합니다. 아무것도 하는 사람이야. 나는 아빠를 사랑해요. 나는 엄마를 사랑해요. 난 우리 아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자녀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세밀하지 않아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 16장 24절을 보게 되면요, 16장은 뭘 가르친다 그랬죠? 성령의 사역을 소개한다 그랬습니다. 14장에서 세 가지를 약속했다 그랬어요. 불안해가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세 가지 약속했죠. 성령 약속 세 번째 했잖아요. 그 세 번째를 설명하는 게 16장이에요. 하는데 16장 24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냐면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했습니다. 자, 크게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기쁨 충만한 삶은 언제 일어나느냐? 주님의 이름으로 뭐 할 때?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감동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기쁨이 충만하리라 했거든요. 이 충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구제면요, 영어로 하면 open but, 말하자면은 not always예요. 그러니까 가끔 있지만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데 기도하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있고 안 할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도를 막 해다가 말다 이런 사람은 종종, 근데 항상은 아닌 거지. 근데 기도를 항상 하면 어떻게 돼요? 항상 종종이 아니고 항상 날마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기쁨이 충만한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의 그 정도가요, 오르락내리락 가는 사람은 항상 이 사람 피곤한 사람이에요. 기쁨에 막 넘칠 때는 뭐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해가지고 가정예배 드립시다 뭐 하다가 기쁨이 뚝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가정예배 2달 미뤄, 뭐 1달 연기 이래가지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신앙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때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쁨을 연속적으로 경험하면서, 그것도 차원이 다르거든요. 오늘 주시는 기쁨, 내일 주시는 기쁨은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항상 새로워요. 항상 새로워. 오늘 주신 것도 오늘 새롭고 내일 주신 것도 내일 새로워. 그러니까 그 기쁨을 기대하게 되고 감동적으로 소원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겠다. 여러분, 기도도요, 이렇게 항상 기쁨이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기쁨의 삶으로 나가게 하는 그런 기도는요, 항상 주기도문의 능력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면 대답을 해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어요, 여러분에게. 나는 너에게 누구냐? 주님이 알려줬어요.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고백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할렐루야. 자녀가 아버지에 대한 기대는 어떻습니까? 절대적이지 않아요. 예?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은 그 어린아이가 뭐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아버지에 대한 의존감이 절대적이거든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애가 너에게 누구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예요. 나는 아버지를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질문하거든. 두 번 질문이 뭡니까? 야, 그러면 네가 진짜 인생을 살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네가 어떤 일을 하든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간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진짜 너의 비전이 뭐야? 궁극적인 비전이 뭐야? 인생을 마칠 때 내가 이걸 이뤘구나, 이렇게 이뤘구나 할 수 있는 그 비전이 뭐야? 라고 묻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은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너의 평생 비전은 첫째, 하나님의 뭘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 높이는 거. 둘째,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 통치받는 거거든요.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이게 내 평생 소원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면서 어떤 일이든지 누구를 위해서든지 축복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주님이 또 질문해, 뭐라고 질문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네가 그냥 필요한 거 얘기해. 너처럼 나를 아버지로 여기고 네가 평생 이렇게 너처럼 이런 평생 비전을 갖고 사는 사람 없는데 내가 필요한 거 너 줄 테니까 원하는 대로 얘기해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부자 되는 것도 필요 없어요. 내가 필요한 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그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주세요. 많이 써봐야 다 먹는 것도 아니고 많이 주셔봐야 내가 다 쌓아놓고 뭘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일용할 양식이면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그랬어요? 죄 짓지 않고 죄 지면 혹시 내가 잘못된 거 있으면 바로바로 용서해 주시면 내가 힘을 내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두 번째, 세 번째 뭐예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악한 사람들에게 막 유혹되어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하면 주님이 응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 뭐예요? 야, 너는 말이야,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교회 성도들과는 다르게 이 원주 중부교회 성도 진짜 다르네.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겨요. 비전이 뭐 주의 이름 높이고 뜻을 이루어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야, 넌 어쩌면 달라도 이렇게 다르냐? 그리고 기껏도 도와드리가 다 주겠다고 하니까 결국 달라는 게 많이 필요 없어요.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힘드니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죄 짓지 않게 해주시고, 죄 지면 용서해 주시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네? 그러면 됩니다. 주님이 감동을 하셔가지고 뭐라네요? 너 어떻게 이런 사람 됐냐? 중부교회 성도들은 왜 다른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다른 거야?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성도들이냐? 마지막 대답이 뭐예요? 나는 딱 한 가지 믿기 때문입니다. 뭘 믿어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버지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겁나지 않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 그런 아버지가 누구냐, 무슨 비전이냐, 너에게 당장 필요한 게 뭐냐, 어째 이렇게 배짱이 있는 사람이 되느냐 했을 때 이 주기도문의 대답을 가지고 어떤 기도든 어디에서든지 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응답하심으로 기쁨 충만, 은혜 충만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요, 모세는 노래하기를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시편 90편 10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인생은요, 인생의 연수가 보편적으로 그냥 살았다는 사람 몇 년?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조금 더 잘 살았다 강건하면 80이요. 80 넘어가, 죄송합니다. 80 넘으신 어르신들, 80 넘으신 어르신들은요, 보세요. 오늘 이렇게 막 혈색이 있다가도 내일이면요 진짜 갑자기 약해져가지고,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80 넘으신 어르신들은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기도하며 사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그래서요, 그런 인생이 그렇게 짧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생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 인생도 신속히, 그 인생이 70에 간 거는 80인데 80 넘으면 진짜 하루하루가 진짜 복인 거거든요. 근데 어땠다 그랬어요? 그 인생이 신속히가 아니요, 신속히 날아간다 그랬어요. 그 인생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뭘 좀 해보려면 눈물 있고 아픔 있고 해봐야 또 이런데 그것도 신속히 간단 말이에요. 날아가듯이 간단 말이에요. 저도 어느덧 60이 넘어가지고 진짜 너무 속상해요. 아니 40대 와가지고 이게 뭔지, 이게 진짜 나도 뭐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한 것도 없이 60이 넘어가지고 진짜 부끄러울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뭐 70 금방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쁨 충만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내와도 기쁨 충만, 남편과도 기쁨 충만, 자녀와 기쁨 충만, 구역식과 기쁨 충만, 그저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기쁨 충만, 이 삶 누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